저희가 가끔 그 텔레비전에 보면, 피의자로, 뭐 재벌도 그렇고, 교계 지도자도 있고, 이렇게 카메라가 되면은, 앞에서는 막 얼굴이 근엄한 것 같은데, 뒤에서 누가 툭 치고 기자들이 하면은 돌아보는데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인간들이 두 얼굴이다. 저희 크리스찬들도, 두 얼굴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도, 크리스찬도 그렇고, 무슬림들도 그렇고, 형식적인 신앙인,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무슬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는 2억 5천 인구라, 굉장히 다양한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종교가 5개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종교에 대한 갈등까지는 안 해도 일단 기득권이 무슬림이니까 좀 탄압을 하는 정도지만 선교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할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교 기회를 주지도 않으시겠지만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지금 한 12년 하니까 좀 타성이 젖어가지고 안전 불감증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10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제 언어 배우고 문화 적응한 게 아까워서라도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가끔 그 의료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가면은 수술하라고 그러고 막 겁주고 그래서 고국에 오면 의료비도 쌀 뿐만 아니라 가끔 진찰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큰 병이 있어보다도 떠나기 전부터 조금 몸이 약했는데 가서 이제 쭉 일하다 보면 조금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꾀병이라고 우리 이 집사람은 맨날 어떻게 꾀병을 많이 부리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사업 열심히 하도록 충전해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디모데후서에도 이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이렇게 다짐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말세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돈이나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경건의 연습,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참 신앙인인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자기에게 좀 유익이 안 되면 신앙도 저버리고 인간적인 마음이 개인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흠이 없는 경건, 그럼 어떤 때는 더러운 경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건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앞에서만 남 보기에. 그런데 흠이 있는 경건이 어떤 거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가장하는 거죠. 그 이단들이 많이 그러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끌어가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작 신앙인이라면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써야 되는데 우리 그 능력을 못 받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짤막하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정결한 경건을 가지려면 첫째,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 온유라는 거는 그냥 부드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하고 절제하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은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 배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절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까지 말씀을 순종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반대를 굳이 이야기하라면 낭비하고 또 교만한 그런 신앙이 헛된 경건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또 신앙이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됩니다. 첫째, 허황된 욕심, 사치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화평을 도모하는 것, 싸우지 않는 거죠. 가족과 관계를 잘 갖고 친구와 이웃과 관계를 잘 갖는 것, 그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의 능력을 갖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인본주의를 떠나서 신본주의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존재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직장에 가면 또 직장 따라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그래요. 인도네시아도 보면 그렇게 신앙에 막 철저하고 1년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한 달씩이나 하면서 그러면서도 부정부패는 동남아시아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을 모양만 갖추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국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고 외국에다 자랑하잖아요. 막 밤에 보면 십자가가 많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우리가 선교의 세계에서 대국이다 자랑했는데 이제는 좀 그걸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우리 선교를 배우라.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배워라. 대형 교회도 있다. 이렇게 큰 세계적인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금까지는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본받아서 선교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것들을 배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 진짜 참 경건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편안하려고 안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걸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뭐가?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에 사경회에서도 다니엘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세에 되어질 일을 계시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세가 오면 환란이 닥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외의 모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돌아봐주고 또 자기는 세상에서 좀 구별돼 가지고 흠이 없게 하는 이것들이 참된 경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면 긍휼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해하는 걸 보고 그 여인에게 눈물을 거두어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 죽은 청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능력을 가지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세에 이 환란이 닥쳐올 텐데 이 능력을, 신앙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것 때만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영의 자유를 쓰는 거죠. 육신보다도 영적인 것들을 우선하고 영의 자유를 써서 우리가 살 때 영의 자유를 쓰면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게 앞으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우리가 그 순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일제시대나 공산 지하에서 순교했다는 게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신앙을 아까 박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청교도 신앙을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전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선교사들이 그런 신앙을 전수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게, 그쪽의 나라에 맞게 선교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있는데 알면서도 선교지에니까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의 문화나 그게 맞게 한다 그러는데, 너무 양보를 많이 하다 보면 좀 그런 우리의 청교도 신앙이 그 나라에 심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그런 교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그냥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 신학교에 이게 교재 같은 거, 학비 이런 걸 보조해주면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 신학교를 짓고 무료로 이렇게 장학금 줘가면서 신학교를 운영하니까 그냥 신앙의 결단도 없이, 사명감도 없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좀 안 되면 그냥 기독교 종교 선생으로나 나가는, 목회에 전념 안 하고 그냥 살궁이라는 그런 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도중하차하는.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좀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회당에 교육을 시키고 가서 아랍어로 이 코란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아닌데도 항상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계속 경건의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 돼지고기 안 먹고, 그다음에 8살 되면은 할례를 행해서 유대교의 교리처럼, 그리고 매일 5번씩 머스지드에서 마이크로 그냥 확성기로 알라 하면 전부 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장사를 하거나 관건서 일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그냥 쉬기 겸해서 가서 엎드려 그냥 쉬고, 그런 형식적인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젖어 있으니까 뭐 주면 이것이 돼지고기로 만든 거냐 소고기로 만든 거냐 물어보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우리나라 옛날 불교 유교처럼 그냥 세습되어 내려오는 거지 무슨 교리를 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하멧이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알라의 직통 계시를 받은 선지자지,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와서 사형 당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 성경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코란 경전보다는 밑으로, 왜? 그 제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직통 계시가 아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가 무지개 공부방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달지는 않았지만 현지 어린이들을 집에 데려다가 2005년도부터 집에서 그림 공부도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씩 접근하는데, 집에 가서 성경 읽었다 그러면 이제 안 보내는 거예요. 엄마들이 성경 읽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아주 엄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면 한 마을에서 그게 소문이 나서 안 보내면 다른 마을로 옮겨서 다시 공부방을 우리 집에서 이제 적은 숫자라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나중에 점점 많아지니까 그 중에 한국인 혼혈아들이 끼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는 시골이라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시 빈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중산층이 사는 데는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밖에는 그 울타리 안에 나오는 쓰레기나 폐지 또는 거기에서 가정부로 파출부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주변 빈민촌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레슨 교육을 혜택을 못 받고 또 어떤 애들은 학교 교육을 아예 못 받으니까 그냥 오면 과자도 주고 좀 따뜻하게 하고 또 탁구다이도 놔두고 탁구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막 모여요. 근데 보니까 한국인 2세들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애들이 한국인 2세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 2세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되겠다. 한국인 2세들은 얼굴은 한국인데 엄마가 무슬림이니까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빠는 불교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안 오고 엄마는 무슬림이라고 또 교회 가는 싫어하고 그런데 한국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에 전화도 오면 서로 피하고 안 받아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만약에 그 전화를 하면 아예 한국말로 하면서 또 특별히 또 사투리로 하면 전혀 통화가 안 되니까 그게 어렵다. 그래서 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게 공부방이 된 거예요. 방과후 교육. 그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우리은행 그 현지 법인장이 우리 동네에 와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뭐 도와줄 게 없겠나, 그 은행에서 도와줄 게 없나 물어봐서 공부방을 가정에서 하니까 어려운인데 상가를 좀 빌려서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자기들이 좀 협조하겠다. 그래서 상가를 2년을 세를 내 가지고 아예 상가를 얻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컴퓨터 시설도 하고 또 다른 후원자들 신발협회나 또 교민들 재력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고 정식으로 공부방이란 간판을 걸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니까 현지 경찰도 오고 이제 이민국에서 와가지고 불법이다. 허가를 받고 학원을 하지 거기서 종교 교육을 하거나 또 마약을 가르치면은 외국 사람이 마약을 하면 단속이 안 되니까 정식 허가를 받으라 그래서 조서 쓰고 또 대사관에서 그분들은 좋은 일 하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비자가 신학교 비자이기 때문에 학생이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비자도 바꾸고 또 비영리 법인체 사회봉사하는 법인체를 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오픈해서 이제 대사님도 오시고 그 주변의 유지들이 다 와서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교민들의 굉장한 그 호응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업체를 꾸며서 와가지고 같이 종업원을 데리고 있다가 현지 그 종업원들이 주변의 사람들하고 눈이 맞아서 현지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다가 애를 낳은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시설 안 해주고 한국에서 부인을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같이 살 텐데 혼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 사는 동네에 무려 90가정인데 애들만 1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학교도 해야 되고 또 한글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목표가 생겨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 공부방으로 선교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거기에 남자들은 이제 교회, 교민교회를 하고 여자분들은 부인들은 또 현지어로 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려운 점이 제가 어려운 게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한국말로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이쪽 여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주 답답해요. 또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한국 남자들이 전혀 인도네시아 그 우리 전문 성경 용어를 모르니까 양쪽 다 힘들어요. 이거 따로 분리해서 교회를 현지인 교회 따로 하고 한국인 교회하고 따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현지인 목사를 세우려면 우리가 이제 급여도 주고 그런 거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신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부터 전적으로 걔들은 이제 현지 인도네시아어만 아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한국인 2세지만 걔네들은 주일학교를 해서 지금 한 30명 그렇게 주일학교 출석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안 보내고 무슬림이기 때문에 평일날 영어나 태권도 할 때는 보내는데 주일날은 안 보내는데 지금은 주일날 오는 애들이 굉장히 이 두각을 나타내고 또 별로 주변에서 뭐
비난 안 하니까,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씩 둘씩 애들이 이게 어울려서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 와서 성경 암송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도 하고 그래요. 제가 말로만 해서 이제, 영상을 가져와서 프로젝트를 가져왔으니까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죠. 예. 다음이요. 저게 이제 인도네시아 지도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5개 큰 섬으로 되어 있어요. 수마트라 섬, 보르네오라고 칼리만탄 섬인데, 보르네오는 위에는 말레이시아, 밑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바 섬이 이제 자카르타 수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발리는 아주 적은 섬인데, 그쪽으로 슬라웨시라는 섬이 있고, 저 끝에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이리안자, 파푸아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5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멀어가지고, 그 국내선 비행기 타면 7시간 걸려요. 여기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가는 것도 7시간인데 그 국내도 7시간 거리. 그러니까 섬나라고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나라인데 이게 지금 독수리가 자기네들의 독립 문양 그리고 저 꽃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2m 꽃잎하고 2m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피는 그런 꽃입니다. 거기는 5개 종교가 있어서 저기 이제 힌두교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 회당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사원 있죠. 불교 유적지도 있어요. 불교도 있고, 또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 또 요즘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세력을 잡고 경제를 70, 80% 좌우하니까 공자교, 유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자기네들도 같은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국경일을 공자 단신일도 요즘 이제 됐고, 힌두교도 그 나라의 새해 5개 종교가 신년 있고 예수님 탄생일 있으면 자기들 모하메 탄생일도 있고 아주 노는 그 공휴일이 많습니다. 다음요. 은혜교회를 지금 한국인 중심으로 은혜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2006년. 이건 이제 전도사하고 유아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예배 드리는 장면이 희미하죠. 불을 그럴까요? 여기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예, 현지인들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빈민들이라 오면 제가 이제 쌀하고 식용유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주니까 그거 타러 오는데 이제 성경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한 사람이라도 얘 데려가서 타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한정에 사람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그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요. 네. 제가 이제 이사 가가지고 새로 단층을 꾸며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예, 그게 이제 한국인들 예배 드리고 있는 참석하는 몇 사람들, 집사들이죠. 그 다음. 저기 이제 예배 드린 장면. 그 다음. 예, 지금 파푸아뉴기니아 그 깜둥이 까만 애들이 그 애들이 이제 같이 신학교 와서 제가 이제 그 공부방 하는 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지금 졸업해서 파푸아뉴기니아 가가지고 이리안자에서 공부방 그런 거 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요. 그 예배 끝나고 지금 그 다음. 저거는 이제 주일날 오면은 좀 2달란트 주고 평일날은 1달란트 주면서 출석상을 줘서 학용품을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뭐 장난감 또는 뭐 옷 여러 가지 이제 모아놨다가 또 한국에 왔다 가면서 이제 가지고 가면 그거 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해요. 그 시장하면 애들이 그거 이제 출석 많이 해서 받는 거 보면 이제 부러워가지고 잘 참석합니다. 예. 그 다음요. 예. 애들이 개구장이들이에요. 호녀라들이 굉장히 개구집니다. 머리가 인도네시아 애들보다 좀 높아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빗나가는데 이제 제가 그 차로 데리러 다녀요. 모시러 다녀요. 애들이 자발적으로 안 오고 동네에 놀고 있으면 잡아가지고 게임방에 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어디 있으면 모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가르쳐요. 예, 다음이요. 저기는 이제 지교회라고 아주 시골 산골 동네에 목사님 내외분인데 저희가 이제 한 3년 정도 매달 생활비를 대주면서 그 순다족이라고 인도네시아에는 가장 큰 미전도 종족 거기에 1%도 기독교인이 안 되는
아주 양반이라고 자기들 자청하는 순다족을 가서 선교하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서 교회 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인들 잘 안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보조도 하고 크리스마스 성탄 행사를 하고 좀 주고 그렇게 하는 목사입니다. 와완 목사예요. 예, 저기는 수마트라의 람풍이라는 바로 배 타고 그 수마트라 가까운 동네인데 그 시골에서 개척하라고 우리 전도사를 보내서 거기서 했는데 지금 4년 됐는데 자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새해 다른 데로 옮길 때마다 세를 1년 새로 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번에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자립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헌금 개념도 없고. 예. 그다음요. 저기는 우리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빈민촌 아이들이 맨발 다 있고 저희 동네에서 이제 그 쓰레기나 뭐 이렇게 버린 것들 주워다가 가는 애들, 쟤들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하는 이 빈민촌 쓰레기 줍는 아이들, 그 애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줍는다 그러는데 쟤들이 학교도 잘 못 가고 지금 중학교 진학도 못 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다음이요. 쟤네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 이야기도 하고 쟤들끼리 모이면 잘 알아들어요. 구약 성경은 자기들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 해주면 잘 들어요. 그 다음이요. 예, 쟤네들이 그 주워 가는 거죠. 예, 얘들이 이제 그 뒷동네 애들이에요. 거기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가지고 저 이제 호수 저편에 막 태우는데 거기 가서 쓰레기 주워다가 용돈하고 엄마가 학비 모아놓는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어려워요. 그 다음요. 예, 쟤네들 이제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데 산수 가르쳐줘도 전혀 셈을 못하고 힘들어요. 너무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간식 그것만 기다려. 언제 줘요? 그러면 갈 때 그 라면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면 그 라면 받는데 얼른 감추고 옛날 우리 쓰시고 얼른 감추고 또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예, 그 다음에요. 얘들이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해요. 손재주들이 있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또 예, 그 다음요. 그 다음요. 이제 일부러 그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걸 벽에다가 붙여놓고 읽도록 하고 예, 그래. 원래는 이제 경찰들이나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애들 교육시키면 불법이거든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신학생 데리고 같이 공부합니다. 주로 이제 그 처음에는 현지인 애들 전혀 혼혈 아닌 애들을 저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그 이제 섞여 있는 애들이 얼굴이 한국인 얼굴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두 개로 나눈 거죠. 예. 저기는 이제 한국인 2세들이 이제 그다음 예. 한국인 2세. 예. 쟤들이 쌍둥이인데 얼굴이 아주 비슷해가지고 이름을 전혀 저는 뭐 지금까지 몇 년 해도 못 알아맞히겠어요. 뭐 점이 하나 있다는 다른 게 점 하나 있다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빠가 작년에 그 삼성의료원에 제가 이제 그 무료 원청이 수술을 한다고 그래 해서 그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의료 서비스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한국 오면은 이거 공짜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 연락이 돼서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월급 타면 그 돈 가지고 한국애를 직접 애 구경도 시켜줄 겸 모국에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왔죠. 왔는데 아버지가 추석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트럭하고 박치기해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그러니 뭐 예약을 해놨는데 안 돼서 거기서 애를 항공료 다시 주고 우리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삼성의료원 무료로 원칭 수술해서 데리고 왔어요. 저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꼭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인 부모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애들 발표해야 하면 우리 그 여기 성교원 어린이집 할 때는 초대하면 다 오잖아요. 와서 사진 찍고 자기 애들 재롱잔치 하면 좋아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요. 해마다 그런 걸 포커스를 맞춰서 성탄 행사를 2008, 2009년, 10년, 11년 예, 다음이요. 발표를 갔습니다. 그때는 한복도 입히고 복음 찬송을 가르쳐줘. 잘 뜻은 모르지만 가르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공부방 오픈할 때 그 대사도 있고 은행 지점장도 있고 이제 그 재력이 있는 분들이 와서 저거 행사를 해줬어요. 거저 그냥 얻어준 거죠. 예, 다음요. 저기는 그 국제학교라고 한국인들만 교육하는 인도네시아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한국인 학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크대요. 그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 학생들이 애들하고 같이 이제 게임도 하고 한글 가르치는 그런 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예, 와서 애들을 가르쳐줘요. 예. 쌍둥이인데, 애들 이제 데리고 어디, 이 차는 교회에서 빌려주고, 자카르타에 나오면 피자를 사주겠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문화행사 참석하고 데리고 오는데, 그런 거 재미가 있어가지고 빠짐없이 옵니다. 뭐, 데리고 나가면. 예. 그 다음요. 이거는 이제, 만들기. 그 도자기, 이천 도자기 축제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실지 가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예. 문화교류점입니다.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거죠. 한국인이니까.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이제 영어 수업하는 거죠. 저 학생이 영어를 3년간 꾸준히 토요일 날 가르쳤는데, 그 학업 성적도 좋지만 사회봉사 점수가 미국 대학에서는 해서 보스턴 대학교 들어갔어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봉사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죠. 또 어머니도 같이요. 다음에요. 어머니가 또 같이 반을 나눠가지고 영어를 2반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예. 예. 저기는 이제 거기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교인데 한국인들도 거기 가서 유학 온 학생들이 와서 자기네들 과제라고 환경 오염에 대한 교육을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다음요. 예. 저기는 이제, 오석환 목사님 교회죠. 당하제일교회에서 와서 모자를 재료를 가지고 와서 애들 모자 만들기 해가지고 그런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요. 예, 예배 드리는데 한쪽이 졸고 있네요. 저희 집사님은. 네, 예. 예, 그 성탄절 행사할 때는 많이 모입니다. 예, 그럼 다음요. 예,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요. 예, 여기 이제 발표, 예, 찬양 중창단 만들어가지고 찬양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예. 예. 저 티셔츠는 가락 동북교회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미리 와서 이렇게 다 입히고 또 뭐 인도네시아 말도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잘했어요. 그 현지 애들하고 이제 한국인 애들이니까 너무 아주 정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요. 예, 지금 여름성경학교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예, 그 다음요. 예, 단체 그냥 끝나고 찍은 거고 이건 영어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예. 네, 한글도 이제 쓰는 것하고, 읽는 건 잘해요. 기억력은. 근데 쓰는 것 아니면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사용 안 하니까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서 잘하는 애는 한두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지금 이제 대학교를 한국으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어가 아주 그 인도네시아도 붐이 생겨가지고 영어를 잘 가르치면 많이 옵니다. 예. 예.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예, 하모니카도 가르치고, 또 율동도 가르치고. 근데 여기, 잠깐만요. 그 전 거예요? 예, 예, 예. 여기 안경 쓴 애가, 김하나라는 애인데, 제가 이제 키는 작아도 고3짜리예요. 그래서 이번 경성대학교, 부산에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에 입학 시험에 전형에 합격해가지고 6개월간 저기 자카르타에서 어느 학교 하면 바로 부산의 경성대학교에 입학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장학금은 50%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이제 스폰서를 구하면 무난히 여기 3년간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김해에 와서 한 8년 동안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계속 한 8년간 가르쳤는데 이제 제일 스타트로 모범이 되면 나머지들도 이제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모범이 될 거예요. 공부도 잘하지만 교회 반주도 하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
김하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이제 김밥을 또 재료를 또 그 대학생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김밥 만들어서 같이 먹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다음. 신문지가 찰 가지고 만드는 그런 쟤들이 이제 유치부 애들인데 예, 다음이요. 이 공부 마치고 책들도 선생님들이 자원봉사하면서 다 본인들이 복사해가지고 와서 가르쳐주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다음 이제 태권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동안에 태권도를 고등학생이 가르쳤는데 좀 실력이 안 되니까 애들이 잘 안 하고 그러더니 근데 이번에 그 코이카에 와서 좀 잘 가르치신 분이 기초부터 아주 잘 가르쳐요. 그 다음 태권도 수업 저분인데 저분이 이제 국가 공무원 하다가 조기 퇴직하시고 와서 봉사자로 코이카라는 그 지원 단체에서 와서 농촌에 그 무공해 식품 그런 그 교육하시는 분인데 우리 마을에 사시니까 오셔서 한글과 태권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음악 전공하는 피아노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 졸업 발표회나 또는 그 학교 그 행사 때는 꼭 우리 애들을 초대해가지고 애들 들려주고 그래요. 좀 문화 수준을 높이고 또 이렇게 도전을 받기 위해서. 예.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 언칭이 수술하는 장면, 작년에 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요. 예.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할 때. 그 다음에요. 예. 그런데 워낙 그 굳어가지고 이빨이 이게 나눠져서 교정해주고 또 여기 치아를 박아 넣어야 된대요. 예. 그 다음에요. 이건 이제 이충성 목사님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암 수술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해주고 교회 나와서 이제 세례 받는 그런 장면. 저분도 예. 한국에도 가정이 있고 인도네시아 가정인데 한국 가정은 아예 끊어졌어요. 저는 CBMC라고 기독 실업인들이 그 인도네시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맨들이 그 단체가 세계적인 CBMC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사를 하는데 조찬 기도회 제가 가서 설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그 가서 성경 가르쳐 주고 그러죠. 예, 다음이요. 저기 이제 우리가 1층으로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1층 그냥 가정집을 사가지고 아예 다 헐고 2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저기 베란다가 비가 계속 우기면 매일 오니까 비를 감당을 못해서 저걸 알루미늄으로 막았어요. 이번에 오기 전에 재료 갖다가 막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요. 네, 저기 이제 밖에서 공사하는 것 보이죠. 네, 그 다음요. 예, 2층을 예, 넓혀서 지금 교실처럼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애들을 저기서 분반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다 됐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유치원을 지금 8월 달부터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인가를 교육법인으로 수속하면 유치원 인간하면 거기도 의무교육으로 유치원을 다 하게 하니까 요즘 유치원이 굉장히 붐이 돼서 영어 유치원이라고 그래서 영어도 잘 가르치면 애들이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그 입학할 때 아예 서약을 부모들로 받아가지고 하면 유치원 운영이 되고 또 이렇게 합법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8월 달에 오픈하고 그다음 그 신학교에 제가 지금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아직 그 인재를 발굴을 못했어요. 너무 좀 실망스러운 게 개척교회 내보내면 좀 열심히 사명감 있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못하게 한다고 그냥 전도도 안 오고 집에만 있어요. 겁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외국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고 막 담대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에 가서 그냥 하기만 딴 거지. 보면 목회자로서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신앙을 좀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 성경학교로도 하면서
신앙훈련을 철저하게 제자훈련으로 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야간 성경학교나 또 직업훈련학교를 해서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좀 한국말도 좀 하고 그러면 한국인 기업체에서 얼마든지 쓰겠다고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글 가르치는 거, 그래서 직업훈련 시키면 한국인 기업체에 쓸만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심어주면 거기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교회에 보내시고 선교에 대한 것, 또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땅 끝까지 증인된 사명들을 자각하고 서로 보내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형 교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